이스라엘 역사상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한 왕이 아마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더 잘 살았는데 왜 솔로몬이 복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은 우리 앞 세대가 우리의 지난 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느냐의 결과로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앞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지난 날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괜히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진주만 폭격만 안 했으면 아시아의 상당한 부분을 여전히 통치하면서 일본이 큰 나라로 행세할 수 있을 건데 괜히 미국을 싸움에 끌어들이는 바람에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도 외국에 안목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 한국은 무슨 민주주의도 안 될 거고 경제 성장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느냐 그런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실제로 맞았어요. 우리 민족은 더러운 사람이 많고 자기 욕심 꾸러기고 그냥 싸우기를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먹고 살기 바빠서 기도 못했으니까 휴가를 며칠이라도 얻으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들마다 기도원 이름이 그냥 무슨 기도원 아니고 민족재단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거창하잖아요. 조그마한 무슨 산에 조그마한 기도원 같은 게 있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죠. 솔로몬이 부자가 되고 잘 산 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그 앞 세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이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27절에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첫 번째 복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자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왕자들도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다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왕이 될 자격도 있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바세바에서 난 아들 하나 죽었을 때 그 다윗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래 이제 그만 놀아라, 내가 바세바에서 날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알았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나이도 어리고 하나님 저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의 죽은 아들을 애통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는 부자가 되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부국 강병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부족한 자가 왕이 되었으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함께 부귀와 명성과 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돈도 얻었고 지혜도 얻었고 인기도 얻고 명성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선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실력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평화의 집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곳인데 너는 자격이 없다. 사실 아버지가 훨씬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솔로몬은 7년 반에 걸쳐서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성전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잘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7년 반 동안 잘 건축했기 때문에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할 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니까 자기 집도 잘 지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전반부입니다. 그가 성전 건축하고 헌당식 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 시작하기 전에 1,000번제를 드렸고, 성전 헌당하면서는 수만의 소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곤 했습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10번도 안 나타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솔로몬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이쯤 되면,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평생 하나님만 잘 섬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간 시절에 받은 은혜가 지금 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애 시절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냥 죽을 같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놓고 결혼한 지 10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의 은혜나 지난날의 사랑이 오늘의 은혜나 오늘의 사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왕년에 예수 잘 믿었다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싫습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지금은 예수 잘 못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예수 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애에 나는 지금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제일 좋다. 그래야 되지. 우리도 젊은 시절에 어떻게 예배당 짓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잘 믿었다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많으면 좋은 게 아니냐.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지면 그 많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징계의 사유가 되는데, 솔로몬은 3가지를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말과 병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거든, 그 왕은 마땅히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과 병거는 전략 물품이기 때문에 수출도 잘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사올래 그래도 최신형 비행기는 안 팔잖아요. 레이더도 안 팔잖아요. 고급 기술 안 파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말과 병거가 탱크요, 그 당시에는 아주 전략 물품이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처가가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말과 병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커넥션을 이용해서 말과 병거를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공주가 올 때 병거가 왔겠죠. 말이 왔겠죠. 좋거든요. 몇 마리 사다가 아예 본격적으로 말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는 수입할 수 없으니까. 돈은 많겠다. 실컷 수입한 것입니다. 이 보면 마병이 12,000명이 했는데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이 12,000명이면 말은 최소한 2만 마리나 3만 마리를 수입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수입해서 솔로몬이 그 말과 병거를 수출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지 못하니까 솔로몬이 그 말과 병거를 사서 창고를 많이 만들고 솔로몬의 말 두는 그런 곳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죠? 뭐라 합니까?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말했어요. 솔로몬이 이걸 몰랐을까? 알지요. 그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한번 들으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기만 하면 다 기억한다고. 그걸 이제 포토카피 메모리를 하는데 복사하듯이 탁 사진 찍듯이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자문을 짓고 모든 식물학과 동물학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거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왕이 되거든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마리 두 마리 하다가 점점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 욕심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는 포험이 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자동차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 대에 몇 억씩 하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를 수십 대를 다 사놓고 즐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무슨 허물이 되겠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결혼식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아라.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하고 동거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시대에 자기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은 하나님 기뻐하는 데 써야 되지, 그렇게 낭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내 돈이라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은이 많고 백향목이 많고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많이 가져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내입니다. 누가 말하죠? 돈 버니까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 다음에 마누라 바꾼다고. 이게 지금 솔로몬이 바로의 딸 공주가 아내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부인을 더 얻습니다. 처음 하나가 어려웠지 두 번째, 세 번째 쉬웠던 것 같아요. 점점 가니까 나중에는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고 권세가 있고 나라가 부강하면 처벌, 후궁을 몇백 명 얻든지 허물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왕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되거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니라. 후일에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행동을 가리켜서 저는 열왕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얻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민족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아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죠. 왜 만족이 없습니까? 1000명 얻은 거 보면 만족이 없는 걸 알죠. 하나로 만족 못하면 둘로 만족 못하는 겁니다. 둘로 만족 못하면 열로도 만족 못하고 백으로도 만족 못하고 결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1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000명이 솔로몬에게 떠들고 1000명이 솔로몬을 끌고 가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천 사람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1000명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오늘 새벽기도 제가 본문 보니 그려놨어요. 솔로몬이 자기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남자 1000명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 있고 여자는 1000명 중에 한 명도 없더라 그려놨어요. 무슨 성경에 무슨 남녀를 차별하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 있었으나 아내 1000명 중에 아무도 솔로몬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여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많은 여인을 얻었지만 그 여인들이 현숙하여 남편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었고, 남자 중에 한 명은 누굽니까? 선지자 아히야죠. 선지자 아히야가 솔로몬에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책망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청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설마는 놈 없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더 똑똑하니까. 누가 솔로몬에게 말을 섞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너도 나도 남편을 쪼르기 시작합니다. 여보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젊을 때부터 섬기던 그 신에게 빌어야 이 정성이 모아지는데 내가 당신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당신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비는 거지. 내가 정성을 들인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냐고. 그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빌면 무슨 나쁜 거 빌겠어요? 우리 천회 때부터 내가 섬기던 신이 있는데 왜 그 신을 못 섬기게 하냐고.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 쪼르니까 솔로몬이가 슬쩍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래 당신 천회 때부터 섬기는 신이니까 섬겨.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가 나는 왜 안 되느냐고. 그러니 결국은 예루살렘에 우상이 1000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많이 가지지 말라는 세 번째가 뭡니까? 우상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많이 가지다가 아내를 많이 가지다가 마침내는
신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야, 너까지 그러느냐? 아니,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느냐? 내가 너한테 안 준 게 뭐 있느냐? 다 하려는 대로 다 주고 더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에게 복을 많이 주고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해주고 이날까지 너에게 축복해 줬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실망해서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귀가 닫히는 것입니다. 어느 말이 옳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말이 옳은 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말은 옳다, 다 알아요. 왜 안 합니까? 안다고 해서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지식이 없어서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는 자기가 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많은 아내와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역이 나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적이 누굽니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돔 족속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의 장군으로서 에돔을 무찌를 때 거의 남자들 싹 죽였습니다. 그런데 애 하나가 살아났어요. 그게 왜 살았을까요? 그때 죽을 수 있습니다. 왕자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만약 걔가 죽었으면 솔로몬의 대적이 안 됐겠죠. 다윗 왕 시대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궁궐에 갔는데 얘가 똑똑했는지 궁궐에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왕의 처제하고 결혼했습니다. 왕하고 동서가 된 것이죠. 애굽 왕이 동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왕의 처제가 언니한테 부탁해서 왕궁에서 제대로 훈련받아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모세처럼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인정받게 됐습니다. 고향 에돔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돌려보내주시죠. 애굽 왕이 그 망한 나라에 가서 뭐하게, 여기 있어라, 부족한 게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를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돔으로 돌아가는데 가자마자 솔로몬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처가도 애굽입니다. 솔로몬하고 싸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아버지 때 원수진 게 있지만 옛날 이야기고, 요압은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마침 자기는 애굽 왕실에서 왕의 처제하고 결혼했는데, 솔로몬도 누굽니까? 왕하고 천남 매부 사이예요. 그러니까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잘 지냅시다.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때 우리 중국하고 원수 아니었습니까? 중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친하려고 하잖아요. 일본하고 미국 한때 전쟁하던 사이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짝짝꿍입니까? 그것이 나라 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옛날에 싸웠지만 어쨌든 애굽을 통해서 둘 다 권세를 가지게 됐으니까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하닷은 에돔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다윗도 죽었고 요압도 죽었는데 솔로몬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놈 성질 별나네. 왜 저럴까?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 얼마든지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일어나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수리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수리아의 르손이 또 솔로몬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요, 외교를 잘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솔로몬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싸워서 솔로몬하고 싸워서 좋은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크지도 않은 나라 르손에, 수리아의 르손이 일어나가지고 솔로몬하고 계속 싸우겠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데리고 있던 충신 여로보암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똑똑하고 젊고 똑똑하고 싸움 잘하고 괜찮아서 솔로몬이 일을 맡겼는데 이놈이 가다가 갑자기 탁 돌아서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단순히 나라를 갈라먹기 위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이 일하러 가는데, 왕이 시킨 일하러 가는데 너 잠깐 일어봐라 하고는 옷을 딱 찢더니만은 12조각을 내서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다. 이 중에 10조각을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말 듣는 순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았어요. 까딱까딱하는 내 아들 내 난리가 날구나. 그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솔로몬 왕의 외교력과 왕권과 모든 걸 해도 그 도망간 여로보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하고 싸우고 내게 시비를 걸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애들이 참 버릇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혹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귀가 가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주변에 다 부인이 1000명인데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 여자 10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자기만 챙기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여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무도 솔로몬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 아히야만 그럼 망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벌을 주고 싶지만 네 애비 다윗을 생각해서 참는다. 솔로몬이 긍휼을 입은 것은 그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벌 좀 받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심하게 할 수 있는데 꾹 참고 계시는 줄 모르는 겁니다. 애굽 바로가 그걸 몰랐어요. 모세가 애굽을 칠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모르는 거야. 아니 이렇게 심한 일을 할 수 있나 하고 싸우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죽어요. 자식이 죽으니까 그때서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미리 항복했으면 자식 안 죽었지. 자식 죽고 나서도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홍해까지 쫓아와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자랑이었던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애굽 그 바로의 왕조가 멸망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도록 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까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인생이. 처음에 에돔 족속 하닷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대적할 때 쟤가 나한테 왜 그럴까? 왜? 그놈 척하나 우리 척하나 다 애굽인데 남도 아니고 사회도 괜찮을 수 있는데 왜 저게 나한테 대적할까? 그때 알았어야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과 친하기를 바라는데 저 수리아의 르손은 무슨 배짱으로 저놈은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가? 그때 알아봤어야지. 그걸 모르니까 이제는 여로보암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납니까? 나라의 10지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뚝 떼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12지파인데 왜 10지파는 가져가고 또 한 지파는 남고 나머지 한 지파는 어디 갔느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한 지파는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 바친 지파이기 때문에 뺐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걸 몰랐어요. 뒤늦게 그가 회개하고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생애 말년에 와서 깨달은 것입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구나.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물려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 자식에게 제대로 물려주었습니까? 제대로 못 물려줍니다. 자식에게 나라의 12분의 10을 떼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것도 자기가 총애하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우리 지난 세대의 선배들의 믿음과 기도와 눈물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의 복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자식에게 무슨 돈을 더 물려주고
예루살렘에 은이 돌멩이처럼 많고 뽕나무가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이 많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보고 참는다 하는 말이, 솔로몬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다,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